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힘쓰다 또는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옛날 성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내용 말고 힘쓰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제가 신약성경에서만 확인한 것만도 10번이 돼요. 10번.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또 확인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로 삼았는데, 사실은 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주제가 안식이거든요.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절로 삼아가지고 본문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갈 힘써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쉬는 것을, 편히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식도 3가지 안식이 있는데, 첫째 안식은 제7일 안식. 오늘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제7일 안식이 있어요. 4절에 제7일 안식, 6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날 쉬게 하셨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와요. 거기서 말씀하는 7날 쉬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심령의 안식,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도 심령의 안식에 대한 초청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라고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 염려 근심을 다 마음의 평안, 쉼을 얻는 거, 심령의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한번 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쉽지 않다는 뜻도 있어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중요하죠. 제7일 안식, 우리가 지금 안식, 제7일 안식에 들어와 있는데,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제7일 안식일을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 순간에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임하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날이에요. 그게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심령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들어보면 그 갑부들이 텔레비전 그런 화면에 비치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차도 있는데 제가 그 화면에 나오는 그 갑부들 부자들 얼굴에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뭔가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만 제가 봤어요. 지금 참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동영상 같은데 유튜브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화면에 지금 많이 비춰질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또 어쩐지 뭐 내가 보기에는 평안이 없는 것 같아. 뭐 불독 같기도 하고 막 저도 투사들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여져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요.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래요. 권력을 가졌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쉼이 있어야 여러분 있든 없든 간에 마음에 쉼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죠. 행복의 뿌리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이에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에 안식이 없으면 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야 되고 영원한 안식이 있어야 되죠. 따라합니다. 축복. 축복을 얻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축복 주셔요. 또 따라요. 행복. 행복이 뭐예요? 마음의 쉼, 평안이, 안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요. 영복. 영원한 복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이에요. 이야, 영원한 복이에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지금 힘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 빠지고 마귀가 중독성을 가져서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다든지, 예? 아니면 마약에 빠져 있다든지, 그 마약을 구하려고 말이지 막 그냥 발버둥을 친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에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생각,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힘쓰고 계세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뭐에 힘을 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최고의 가치는
영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이고, 그리고 또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안식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너무 가치 있는 거죠.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 힘쓰는 걸까요? 세 가지 말씀입니다. 믿기를 힘쓰고, 맡기기를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그것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첫째, 믿기예요. 믿기. 오늘 1절로부터 11절 전체를 다 정리해서 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집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했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은 그 반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여기는 안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1절에 보면은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생성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진수성찬 밥상을 앞에다가 먹고 힘내라고,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차려줘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에너지가 되질 않아요. 내가 기동할 수가 없어요. 그걸 먹어야만 기동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걸 먹을 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부여해 주지 못해요. 내가 복된 생활을, 약속에 통해 주신 그 복된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믿는 것 이퀄 뭐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 이퀄 뭐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럼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지금 한 3주 동안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로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리라니까.
내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밥상 얘기를 했는데 그 밥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안식일도 지켜서 안식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심령의 안식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복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기. 그럼 믿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맡기기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요? 안식에로 초청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모든, 여기 생략 등의 모든 근심 걱정, 너를 짓눌리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너희는 편히 쉬라. 안식을 누리란 말씀이에요. 이미 인용한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 따라합시다. 다 맡기라. 일부분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너희는 안식을 누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맡긴다라고 하는.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주치의를 선정을 하고 주치의한테 맡기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맡기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에 맡기고, 검사도 맡기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저는 운전 재미를 얻는 욕심 때문에 뭐 제 고향에 가려면 휴게소 좀 들르고 하면은 자동차 타고 7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 운전 욕심에 그냥 힘들어도 내가 막 끝까지 몰고 와갔어요. 정말 갔다 오면은요, 긴장 풀리고 그러면 며칠 동안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그걸 뭐 오랫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무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운전면허증이고 운전 곧잘 잘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기고, 그리고 또 맡기고 난 다음에 차 안에서 잠도 자고 얼마나 좋으냐. 아이, 그 맡기면 좋은데, 그럼 못 맡기면 고생하는 거야. 맡기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신 분들, 어제도 어느 기업 남성교회 3남성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아는 거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최명환 권사님 한참 바닥치고 어려웠는데 참 마음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가운데 요즘 잘 된대요. 감사하죠? 그럴 때는 목사로 정말로 마음이 기뻐요. 거기서 뭐 모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보 빨리 해놓고 막 어떻든 간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일이 또 잘 되니까 공장을 또 하나를 더 차렸더라고. 옛날에 은혜 ENG였는데 또 얘들 이름을 딴 것 같아. 하영 ENG 해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열었어요. 제 1공장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토요일인데도 돌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물었어요. 직원이 몇 명이 되냐고.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이라고 그러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자, 직원이 10명 있으면 뭐예요? 일을 못 맡기면은 내가 생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죠? 직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분업을 시키고 딱딱딱 맡기면은 내가 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힘든 거예요. 속된 말로 골병 드는 거예요. 감당하지는 못해요. 몸은 한계가 있고요. 왜 그런 고생을 해요? 직원이 있으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있으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 부목사님 3분 계시고 전담들 계시고 다 계시지만은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개척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30년 이상을 목회했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도 잘하고 젊고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쉴 수 있잖아요. 내가 못 맡기고 다 모든 설교 내가 하고 모든 신방 내가 하고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쓰러져 죽어요. 감당도 못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이 맡기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지혜예요, 지혜. 예? 여러분들도 맡길 수 있는 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쉬어요. 편히 쉬어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치기. 그게 문제예요. 어디서 보니까 기술도 좋고 그 고기 굽는 판이나 이런 것도 직접 제작해가지고 다 하고 고기도 기가 막히고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립서비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 사실이고 참 기술이 대단한데 한참 우리 산업이 일어나고 부흥했을 돈 좀 많이 벌었겠어요,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왜요? 많이 당했어요.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당했고, 예? 그냥 먼저 성금 받지 않고 그냥 사람 믿고 그냥 줬는데 떼고 수없이 그랬어요. 돈 못 벌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치기인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편해요. 내가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그래서 좀 맡겨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사기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한 분이, 예? 사기성이 있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갚기를 원하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안 돼.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뭐 사람도 속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으니까. 돈을 갖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그 없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는 분이시고 실수 안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맡기고 너희는 편히 쉬어라. 주님 면목이 있죠. 기독교면 수십억이 되는데요, 주님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걱정도 팔자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물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파리 한 마리가 미국 갈 수 있죠? 못 가요? 가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에 타면 돼요. 그냥 비행기 올라타 가지고 이코노미석이 됐던 비즈니스석이 됐던 그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 우존하고 있으면은 LA 가는 거 탔으면 LA 갈 거고,
애틀란타 가는 거 탔으면서 갈 수 있어요. 예, 그냥 타고 우존만 하고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미물도 갈 수 있어요. 예, 비행기를 의지하고 가는 거죠.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알아서 미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파리 미물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못 가요. 그러나 비행기를 의지하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잠을 자든 있는 거예요. 짐은 맡겨버리고 그냥 편히 쉬고 있으면은, 최대한 휴식하고 있으면은 목적지에 도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구원 열차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올라탔으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놔도 무방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약속해요? 한번 내봐요. 약속해요? 약속하시죠? 근데 분명히 또 여기 지금은 그렇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자기 또 그 무거운 짐 또 찾아가지고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밖에 얼굴 찡그리고 또 다니면 또 있다고.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아주시는 거, 맡아주시는 거. 그래서 이게 행복이죠. 믿고 맡겼으면, 이제 맡길 거 다 맡겼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믿지 못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믿음을 생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6절의 지적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2장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예, 야고보는 막 그걸 주장해요. 이게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치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구원 얻는다, 그 말하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만 그것은 거짓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이 뒤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맞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어디에 인정받았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은 거죠. 창세기 22장이고 15절. 뭐라고요? 내가 내 독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번제로 달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행동으로 옮기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와요. 나는 많은 경우에 우리 감교 목사님이 연애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주소고 교회고 다 전화번호 있거든요. 아마 그 정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갔다가 거기에 갔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빠져나가지 않나, 은행권에 이런 데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 여러분도 다 경험했어요. 그 부동산 보고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는가요? 예? 어디에 땅을 사라고, 예? 속된 말로 한마디로 대박 난다고 곧
개발되고 호텔 되니까 그 땅을 꼭 사요. 선생님 사십시오. 사장님 꼭 사십시오. 그런 전화면 정말로 짜증나죠. 차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정말로 짜증나죠. 근데 참 목사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벌써 컬러링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이게 목사 폰 같은데, 아니면 이미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어디 땅 사세요. 대박 납니다. 금방 개발납니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참 그냥 매몰차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유 운전 중이니까 죄송합니다. 전화 끊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같이 가다가 목사님이 그런 전화를 이게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들려요. 예?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오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단칼에 얘기하더라고. 아주 매몰차게 했다.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이 사요. 예? 아니 그 부동산에서 지금 직원으로 이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여자분이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그 땅이 곧 개발이 되고 대박이 나고 몇 갑절로 돈 벌 땅이면은 진짜 빚을 내서라도 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할 거 아니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요. 그거 진짜 그렇다면 당신이 사.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래! 당신이 사.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사죠. 진짜로 100% 믿는다면 빚내사로 사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행동. 믿는다면서 행동하지 않고, 믿는다면서 말씀을 믿는다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뭐냐? 그것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7일 안식 축복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안식, 쉼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식, 하늘나라 안식은 이제 뭐 차차 확인해. 앞으로 이제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하늘나라에 갈 분들은 제7일 안식도 지키면서 여기서 신령한 그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심령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표라는 거지, 증표. 그러면 정말 그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있어요? 있으시냐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참 안식 평안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주제가 순종인데, 예화로 내가 11조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나를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령이, 이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명령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부대 군인들이 낙하 공중에서 훈련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뛰는 11m라고 그러더라고요. 11m 공포감이 제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뛰고 나면은 아무리 높은 데서도 낙하산 하나만 메고도 공중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 이것을 떼서 그 명령대로 내가 드려버리면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우리 가정 경제가 파탄날 것 같아. 얘들 학원 못 보낼 것 같다. 부모님에게 용돈 못 드릴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 또 남편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남편이 이걸 허락하지 않을 거다. 다툼이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행을 못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행을 못하면 신앙생활이 와가지고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 평안이 없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하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는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복 받을 걸 믿어. 믿으면 뭐요? 다른 거 남편이든 아니면 용돈이든 학원이든 뭐가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은요 내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 방법으로 다 문제없이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세요. 병 날 거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빵꾸 날 거 빵꾸 안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수입을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구나. 기쁘죠. 우선 내가 이행했으니까 기쁘고. 그러면서 이제 그 11조를 극복하고 나면은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건축원금도 할 수 있고, 성교원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돼서, 씨가 돼서 나한테 주어지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요점이 뭐냐면, 신앙생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은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는 결과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유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7일 안식에 들어온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안식의 자리에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방해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지금 가게 문을 열어놓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남이 약속된 분들. 예? 지금 어디에서 내 친구 자녀가 지금 결혼식을 지금 치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 바이어를 만나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이 안식이 이게 축복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복줄 믿고 오늘 여기 믿음으로 오지 않았으면은 그 못 맡겨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이게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심령의 안식도 똑같은 거예요.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이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기, 맡기기, 순종하기.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쉽지 않아.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 믿기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믿는다는 게, 홍해가 그냥 갈라졌다는 거 믿기가 어렵잖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게 믿기가 어렵잖아.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그냥 그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안 믿어지잖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아기를 마음대로 못 맡기듯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쉽게 남한테 이게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게, 말은 맡긴다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순종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 실제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야. 안식이라고 한문으로 평안할 식이 무슨, 저 광식할 때 식자 심을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 여러분 예상 밖의 시기입니다. 무슨 시기냐면 숨 쉴 시기예요. 숨 쉴 시기. 숨 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면 뭐라고? 숨 쉴 틈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질시가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내 숨 쉴 수가 없어. 그 뭐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압박,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되죠. 이게 숨 쉴 시기. 23일 날 이게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한 냉동 탑차라고 그러나요? 그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 그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다루고 있는 차예요. 그 차를 열고 보니까 아시아인 39구의 시체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국인인가 보다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중국인이 아니야. 다 중국인이 아니야. 그 가운데는 일부 베트남 사람들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냉동 그 컨테이너 속에서 이렇게 다 그냥 싸늘한 시체가 돼서 쏟아져 나왔는지 충격적인 거죠. 영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가서 일하면 돈 벌고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국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으로 벨기에나 불란스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립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립국을 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다 끼어 있고 알선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주면 다 해주는 거죠. 그냥 수천만 원씩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안타까운 거 하나 확인된 걸 대강 이제 그렇다고 보더라고요. 30살짜리 베트남 사내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있고 남자아이 그리고 26살짜리 여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외국인이 부모들이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이 26살짜리 그 여자 이 처녀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온 메시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온 메시지가 참 가슴 아파요. 엄마 미안해, 나 해외 진출에 실패했어. 엄마 나 미안해, 해외 진출에 실패했어. 아마도 해외 나가려고 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하고 어머니가 돈을 해주면 그 돈이 얼마인지 3만 파운드인데 3만 파도 환산하면은 얼마쯤 되냐면은 4,520만 원. 베트남에서 이게 대단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이제 해외 진출하고 영국 간다고 가는데 엄마가 해줬던 모양이죠. 엄마 미안해, 나 해외 진출하는 거 실패했어. 그리고 그 뒷말이에요. 너무 숨 막혀 죽겠다. 너무 숨 막혀 죽겠다.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영국은 도착했어. 영국은 도착했는데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영국까지 갔는데 숨을 못 쉬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메시지 하나 남기고 이 처녀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질식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이건 실패 중에 대실패지.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되지.
이 땅에서도 두 가지 안식 누려야 되지만 이것은 징표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나라서 영원히 누릴 안식에 대한 징표인데 그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 힘들어 쉽지 않아. 적당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힘을 써야 되는 일이야. 이런.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잖아요.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믿기를 힘써야 되고 맡기기를 힘써야 돼. 왜? 맡겨야 순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생성해내는 게 말씀 듣기예요. 말씀 듣기. 로마 10장 17절. 여러분 부지런히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부흥에 나와서 말씀 듣고 뭐 시간 내면 짬 나면 유튜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순기능으로 사용하면 말씀 듣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이단 사상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것도 여러분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어도 내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연결해가지고 그 안 좋은 거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단 사상, 예를 들어서 김옥수 뭐 그쪽에 구원파의 이런 이단 설교가를 듣기 한번 했다면은 계속해서 그게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싹 빠져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롭고 좋은 말씀을 선택해 듣게 되면은 그리고 뭐 구독하기 이런 게 이러면 계속 좋은 말씀들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던 어떻든 간에 말씀들 최고는 뭐예요? 와가지고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나쁜 거 복 안 된 거 시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고 믿음을 키우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이 좀 맡기세요. 그건 맡기세요. 건강 문제도 이제 좀 맡겨버려요. 건강 문제도 죽고 사는 게 여러분 나한테 달려있는 게 내가 주의할 거 주의고 노력할 거 하긴 하지만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그 건강 염려증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 그냥 손님으로 찾아오면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면 돈벌이 되고 좋긴 좋죠. 그러나 건강 염려증에 걸려가지고 노이로제, 그게 오히려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요 하나님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장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청년 때 이럴 때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죽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 그냥 조용히 침대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찬양하고 갈 수도 있어야죠. 그런 것도 맡겨요. 건강 문제 이것도 너무 그렇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 그런 게 붙잡히지 말고 맡기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안 돼요. 안 돼. 예?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고 아니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녀가 속색인다고 예? 권사님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러면 되냐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겨요. 맡겨. 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의 철도일을 그냥 기차가 가다 보면 그 축복의 정거장에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
지키면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받을 수 있죠. 목사님 다 해봤어요. 말씀대로 해봤는데요. 아니에요. 기쁨도 없고요. 반순종하니까 그렇지. 하는 것 같은 흉내만 내서 그렇지. 그러고 내 구미에 맞는 것은 하고 구미에 안 맞는 건 안 하고 있잖아. 기분 좋으면 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하고 있잖아.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그대로 말씀대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 된다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 땅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 아래 안식에 들어가고 갈 수 있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